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입니다. 42장 44절에서 48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이 시간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서 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죠. 그 새 왕이 일어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불어나는 것에 경계를 하게 되면서 갓 태어나는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때 요게벳은 갓 태어난 모세를 데리고 강가로 나가게 됩니다. 단순히 내 뱃속에서 낳은 내 새끼를 살리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이 아이를 살려야 할 영적인 이유를 요게벳은 알았기 때문에 그 시대적 상황에 동화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요, 여리고 왕이 정탐꾼들을 숨겨 놓았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을 잡으라고 합니다. 이때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주는 장면이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데요. 라합은 여리고라는 그 지역이 엄란하고 또 타락한 이유가 하나님 떠난 결과 우상 숭배로 인한 그 결과로 엄란하고 타락하였다는 그 영적 분별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별력으로 그 지역에 동화되지 않았던 인물이 라합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3장은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우리가 알듯이 엘리 제사장은 비대한 몸으로 의자에 앉아 졸다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성경에는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그 시대, 그 당시 교회가 얼마나 타락하였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 시대, 교회 수준에 동화되지 않은 사무엘에게 그 시대에 성취될 말씀을 하나님은 맡기십니다. 또 사무엘상 17장에서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골리앗 앞에서 육신의 두려움으로 떠는 가운데 믿음마저도 바닥을 치고 있을 때 그 문제에 동화되지 않은 한 사람이 나오게 되죠. 바로 다윗이죠. 그리고 또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 역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사단의 계교에 속지 않는 가운데요, 그 시대와 그 상황 속에서 동화되지 않았던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4절과 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나오는 사람들 역시 그 지역과 그 시대적 상황과 환경 속에서 죽음 앞에서도 사단의 계교와 그 역사들 앞에서 동화되지 않았던 사람들이지요.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년 후입니다. 그때가 되면 2045년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전후로 해서 과학 문명이요 급격하게 발전하는 이 특이점 시대가 분명히 옵니다. 과학 문명이 극도로 발견하게 되는 그 특이점 시대를 통해서 이 땅에는요 세 가지 재앙 시대가 다시 닥쳐옵니다. 교회 문 닫는 시대가 닥쳐오고요, 영적 질병 시대가 닥쳐오고요, 후대 멸망 시대, 이런 미래 재앙 시대가 닥쳐오게 됩니다. 우리 또한 이런 시대와 또 이런 세상 앞에서 동화되지 않고요, 동화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이유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이유란 다른 것이 아니죠. 영적 세계와 영적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이름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말씀을 듣지만 왜 교회마다 색깔이 다르고요, 교회마다 사명이 조금씩 다르겠습니까? 사실은 그리스도가 오직이 아니고요, 다른 것이 오직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표시는 안 내지만요. 또 하나님은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개념을 만드셨죠. 그 시간이라는 개념을 만드신 이유는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온 인류를, 모든 인생들을 시간 안에 가두어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을 하시는데요, 창조란 구원의 시작, 바로 시간의 시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의 끝은 종말이죠. 전도와 선교는요, 교회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고 우리의 인생 미션이고 사명입니다. 이 시대 믿지 않는 자들은 물론이지만요, 믿는 자들까지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을 합니다. 심지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가라는 그 성경 권위에 대해서까지도 의심을 합니다. 왜냐? 결국은요, 복음이 그리스도가 희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희미하게 되면요,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지고요, 불신하게 나오게 되죠. 그리스도가 희미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사람 보고 하나님을 실망하고요, 사람 보고 은혜 받는 수준에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준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준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희미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요, 분명히 이 땅에 다른 일을 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대사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무지한 것을 가지고 복음이 희미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또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희미한 것이 바로 복음이 희미한 것이죠. 사실 이 시대 교회 문제는요, 가장 먼저는 지도자의 문제라고 할 수 있죠. 복음이 희미한 지도자들이 사실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후대와 치유와 237 여기에 미래 재앙 막는 사도행전 1장 14절과 사도행전 2장 42절 제자의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복음이 오직이 되는 응답을 우리는 누리고 있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예수님이 체포되기 전에 홀로 고뇌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마음은 원하는데 몸이 안 따른다는 말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후대와 치유와 237의 생명건 제자, 마음은 원하는데 몸이 따르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왜 마음은 원하는데 몸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오래된 문제 때문입니다. 결국은요. 여기서 말하는 오래된 문제란 영적 배경 속에서 오는 영적 흐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세 가지를 나 자신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평소에 어디에 있었는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평소에 무엇에 있었는가? 나는 말씀 흐름 속에 있었는가? 그 질문부터 해봐야 합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 중심 이전에 창세기 3장 나 중심이에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에 있었습니까? 복음 중심 이전에 창세기 6장 물질 중심 속에 있었지는 않았는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영적 상태가 말씀 흐름이 아니라 세상 흐름 속에 있게 되면 복음이 가장 긴 여행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이 복음화 되지 않고요. 복음이 하나의 지식으로만 머물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요. 항상 우리는 말씀 흐름 속에 있어야 합니다. 흐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말씀 흐름 속에 있지 않으면요. 매주 강단과 본문 말씀이 오히려 그 메시지가 그 메시지처럼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들리게 됩니다. 하지만 말씀 흐름 속에 있게 되면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고요. 말씀이 현장화 되어집니다. 말씀이 현장화 되어진다는 말은요. 말씀이 현장화 되어지면 우리는 모든 것이 발판이 되고요. 또 말씀이 현장화 되어지면 그 말씀 가운데서 나에 대한 부르심의 비밀이 보입니다. 하지만 말씀이 현장화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자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번 주간에 오히려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번 주간 강단 말씀에서 저는 붙잡은 말씀이요. 세상은 나를 속이고 나를 이기더라고요. 그렇지만 세상은 복음 가진 나를 이기지는 못한다라는 하나님의 절대성을 붙잡았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는 이 모든 일의 정인으로 정확한 신앙 고백으로 보좌와 통하는 가운데 시공간을 초월해서 미래 재앙 막는 미리 응답을 누리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교회를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대 운동을 본격적으로 하는 교회, 시대를 치유하는 교회, 237 나라 선교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하나 RUTC 준비위원회와 하나 스미스쿨, GS쿨 놓고 기도해 주시고 테크노폴리스 하나 지교회당과 고령 하나교회, 도로학교회를 놓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목사님의 사역과 오력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본부 일정 속에서 성령님도 받아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부교역자분들이 현장 전도 목회 주역으로 세워지도록 또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이 삼제자의 응답을 누리도록 또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3서밋의 응답을 누리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를 놓고 기도하실 때 먼저 우리 민족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해외 현장에 계신 선교사를 위해 또 교회 안에 237 나라 살릴 시스템이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각 나라마다 사도행전 13장의 선교팀이 구성되어지도록 다민족 가운데 제자와 중직자, 목회자와 차세대 선교사가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영육 가운데 질고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표가 최고의 시간표로 정인의 시간표로 쓸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과 가정 또 내가 속한 모든 현장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